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5월만 되면 어떻게 할 때 더 행복한 가정이 될까, 어떻게 할 때 더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행복해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관계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원리는 믿지 않는 가정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믿는 가정에는 새로운 동기가 부여되어져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주께 하듯,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과 아내가 피차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종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과 또 주인과의 관계에서 설명되어지는 모든 원리들은 오늘날 주인과 종업원, 고용주와 고용인, 사주와 노동자, 그리고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노사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노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각자의 마음 속에 탐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한다고 생각됩니다. 노동자는 계속해서 더 많은 임금과 더 좋은 환경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사주는 더 많은 이유를 바라보면서 노동자가 더 많이 일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노사 간에 서로 화합하며 사랑하며 섬기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섬기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개, 5절부터 8절까지는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9절 말씀은 상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8절 말씀 중심에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그 상전을 대할 때 두려워하며 떨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종이 상전을 무서워하면서 겁을 잔뜩 집어먹은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 종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될 때요,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고스란히 손해는 누가 봅니까? 상전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종이 상전을 향하여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 마음의 자세를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니까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아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공경할 자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워하며 떠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공경한다는 이 말은요, 존경한다는 말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센 단어입니다. 이는 경외하는 심정으로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종들이 상전을 왜 이렇게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상전의 권세도, 군대에서 상관의 권세도, 직장에서 윗사람의 권세도 다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윗사람을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우리의 윗사람들이 전혀 존경심이 가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질서를 정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의 배우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란 생각을 가지고 설령 존경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윗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윗사람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은 언제나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 성실한 마음의 헬라 원뜻에 보니까 첫 마음, 일관된 마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일관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실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의 품삯을 받았으면 하루에 해당되는 만큼 온종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시작할 때나 또 점심 먹고 그 오후 시간이나 또 마치기 직전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일관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의의 싹을 받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빌레몬서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자기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 도망갔습니다. 물론 여러분, 종이 주인의 물질을 훔쳐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종이 자기 일을 게을리 한다면요, 그것도 주인의 시간을 훔치는 겁니다. 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주인에게 돌아갈 이득을 훔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실한 마음을 설명하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 궁핍이 없게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용히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대우가 이게 뭐야, 대우가 형편없구만, 이런 식으로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을 하라, 이런 말은 남의 일에 괜히 콩나라 대추나라 이러쿵저러쿵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초지일관으로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일하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도 단정히 행하게 되고요, 궁핍한 생활에도 벗어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땐 다른 직장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장에 몸 담고 있는 한
성실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일에 이러쿵저러쿵 관여하지 말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종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실래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자기 상전에게 대항하여 거슬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슬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종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면에서 종은 언제나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니까요, 순종하되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경우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윗사람이 너무너무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경은 까다로운 사람이라 해도 순종해야 한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의 상전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래서 그 사람이 선하고 관용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런 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자신의 안일함을 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보니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더 잘 섬기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윗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서 조금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그들을 더 잘 섬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전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종이 상전을 섬기는 원리는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종은 자기 상전을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은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상전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종은 상전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대하듯 해야 한다 했습니다. 5절 마지막 절을 보실래요?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 자기 상전을 섬길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종은 그리스도께 하듯 자기 상전을 공경해야 합니다. 자기 상전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자기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주인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삶, 세속적인 삶이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안 밖에서나 모든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듯이 우리 주인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든 교회 밖에서 일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교에서 일을 하든지 또는 회사에서 혹은 또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일하는 동기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요, 아이고 내가 세속적인 일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막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속적인 일은 그만두고 영적인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여러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일, 세속적인 일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 뭔 줄 압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나님은 여러분 이 일이 크냐 적으냐, 우리가 또 직장을 다니고 세상 일 하느냐 목회를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적은 일을 할지라도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이런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직장에 나가 일하게 될 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주님께 하듯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사 직원을 대할 때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전은 주님이에요. 예수님께 대하듯 순종하는데 이 상전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기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을, 여러분의 상전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그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올바르지 못한 근면과 올바른 근면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여러분, 올바르지 못한 근면이 뭡니까?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겉으로만 눈가림으로 적당히 때우는 것이 올바르지 못한 근면입니다. 예를 들어 남들이 볼 때는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요 딴짓을 합니다. 또 직장의 상사가 출장을 갔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늦게 출근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에 임의로 자리를 비우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눈가림이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짓된 근면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근면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는 오늘 조금 전 5절에서 이미 밝힌 내용들입니다. 곧 자기 상전들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 상전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기 상전에게 순종하되 주님께 하듯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종은 주인을 올바로 섬기게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실래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종은 자기 상전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종이 자기 상전을 섬길 때는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섬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를 섬길 때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늘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내가 우리 주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여 우리 주인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직장으로 출근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섬기러 가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주님을 섬기듯 주인을 잘 섬겨야지. 회사에서 서류 정리할 때도 말이죠,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구나, 이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인을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요, 가게에서 물건을 팔면서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내가 주님께 대한다, 주님께 지금 내가 헌신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전들을 섬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들에게 주는 권면 7번째 마지막에 보니까 올바른 보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실래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8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비록 종이 선을 행하더라도요, 그 상전이 선을 행하는 거 보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 아마 상전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걸 못 볼 수도 있고요, 또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가로챌 경우도 주인이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상전이신 하나님은요, 그 종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환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의 종들이 행한 그 모든 일을 기억하고 그들이 행한 대로 축복해 주시고 보상해 준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보상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설령 주인이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하는 것이 종된 입장의 모습임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우리는 직장에서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럴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수고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알맞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반면에 무슨 대우가 이래, 여건이 너무 안 좋아, 환경이 너무 안 좋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게으리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일시적인 작은 보상만 바라보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것을 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주실 줄 믿고 큰 상급을 바라보고 내가 성실하느냐? 바로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했어요. 바울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준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일시적인 작은 보상에 연연하지 말고, 다소 여러분 생활에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리라는 하나님의 큰 보상이 있는 줄 기억하고, 종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성실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종들에게 주셨죠. 이번에는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끝까지 읽어볼까요? 자, 특별히 상전된 여러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부 예배 때 보니까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할 때 2부 예배 참석한 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종들이 없고 전부 다 상전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상전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상전에게 하듯 상전된 너희도 종들에게 그렇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종이 상전을 섬기듯 상전 역시 종을 섬겨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게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종이 되어 우리들을 섬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상전도 그 종들을 이렇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이 상전을 섬기는 방식 그대로 상전 역시 종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종이 상전을 어떤 식으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하여 7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전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직장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기쁨으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전은 종을 위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했습니다. 윽박지르고 협박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윽박지르고 또 위협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이 종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저 이 상전에게 잘 보이려고 눈가림으로 일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상전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전된 여러분, 여러분이 불완전하듯이 아랫사람 역시 불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실수가 있듯이 아랫사람 역시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해 주듯이 여러분들도 이런 아랫사람들을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상전된 여러분이 아랫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자주 화를 내셨다면, 너무너무 그동안 고함을 치셨더라면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들을 사랑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며 벌을 주려고 하지 말고요, 잘한 것을 칭찬해 주고요, 상을 주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자기 종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구하기 위하여 애써 힘써 열심을 다하는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 사랑하는 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서로를 위하여 헌신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종은 백부장을 위하여 생명 주는 것까지 아까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윗사람의 입장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아랫사람들에게 더 이상 협박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 백부장처럼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랫사람과 늘 아름다운 사랑의 광내가 확립되어 여러분의 일터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훈계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에베소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첫째로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있다. 종과 또 너희 상전의 진짜 상전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상전이 여러분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의 상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여러분, 혹은 기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끌어가는 상전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의 상전은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이에요. 둘째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늘에 계신 상전인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평가하실 때 그가 상전이라 해서 더 후한 점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평가하실 때 그가 종이라 하여 더 박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신분을 보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평가하는 줄 압니까?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이것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각자의 일터에서 얼마나 힘써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는가, 바로 이와 같은 기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며 우리에게 상을 내려주신다라고 오늘 에베소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전은 그리스도를 섬기듯 자기 종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상전은 종에게 협박을 그치고 온유한 심정으로 종과 더불어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세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세요.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세요. 종된 여러분, 주인을 주님 섬기듯 섬기세요. 상전된 여러분, 종들을 주님 섬기듯 섬기세요. 우리의 영원한 상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얼마나 상전을 잘 섬겼느냐, 네가 얼마나 아랫사람을 잘 섬겼느냐, 네가 일한 일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느냐,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며 상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